할렐루야. 5월 7일 토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7일 토요일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ANC 온누리교회 각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정말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며 칭찬을 주고 위로를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을 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는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로 갔을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 교회의 탄생은 바울 일행이 예수의 영, 즉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얻은 열매였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얻은 열매였습니까? 바울의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을 보시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순종은 무시아를 무시하고 드로아로 가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무시아를 무시했더니 성령께서 들어와 그래서 드로아로 간 것이 바울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어디냐 하면 트로이 전쟁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소아시아의 길이 막히고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로 갔더니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고요. 결국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의 일행의 그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자, 이 부분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텐트 메이킹을 하던 분들인데 사도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은 장막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만나 서로 도우면서 가까워졌고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고요.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에 그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놓았는데 거기서 이 부부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를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총명했던 아볼로는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양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요즘으로 하면 큐티 세미나, 1대1 제자 양육, GCL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성장하였고, 또 이제 바울이 떠난 빈자리를 대신하여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사역을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새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설교도 너무 잘하고 젊고 잘생기고 아볼로가 너무나 좋아. 나는 아볼로파 할래. 아니 무슨 소리요.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나는 바울파 할래요. 아니지. 바울은 교회만 세우고 획 떠났잖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최고지. 나는 개바파요. 아니 이봐요. 당신들 좀 조용히 하시오. 나는 무슨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요. 아니 무슨 파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지면 양파나 먹으시오.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서 분열과 함께 여러 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러한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글로에라는 여신도 집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한번 1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글로에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글로에라고 말을 해요. 바울 선생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글로에 집에서 왔어요. 누구요? 글로에요. 네? 글로에? 네, 글로에. 알았어요. 그럼 글로 쓸게요. 이렇게 바울이 글로 써서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글로에 집에서 온 사람들이 글로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글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습니까? 네, 3장 1절을 보실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교회가 내적으로 파가 나뉘어졌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성도들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같았는가? 네, 그 이유는요.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아가야에 사니까 아가야에 살다 보니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먼저 아덴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왔어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니까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잡신들을 모시며 온통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도시의 성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바울이 막 격분하죠. 그러면서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막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중에는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잘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이 유식한 말로 변론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에 능통했던 바울,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인 그 바울이 아덴의 철학자들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를 않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논쟁에서 이겨도 복음을 믿는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철학자보다 학식이 높다고 또는 말을 잘해서 논쟁에서 이겨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겨봐야 그들의 기분만 상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렇게 당신이 예수가 좋다면 너나 믿으세요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깎아내립니다. 결국 아덴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고린도에 왔을 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 역시 영적으로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가득했었거든요. 여러분, 항구 도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항구 도시는요,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 고린도는요, 영적으로 볼 때 고린내 나는 도였어요. 고린내 나는 도, 세자로 줄이니까 고린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십자가의 도로 바꿔야겠다라고 깨닫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이들의 행동이 유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유아기적인 특징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유아의 특징은 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젖을 먹습니다. 둘째로 유아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잖아요. 뭐 나무를 보면 이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열릴까를 생각하지 못하죠.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거고 열매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잖아요.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안달복달하며 싸움이 나죠. 또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해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이유 없이 즐거워 보이지만 기분이 나쁘면 이유 없이 풀이 죽어 있고 잠수를 타기도 해요. 또 책임감이 없어요. 항상 변명만 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남을 탓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잘못이 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환경, 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은 내면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의존하고 외부의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또한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이 되면 만사 오케이예요. 자, 이러한 유아기적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아기적인 모습의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남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는 아이가 남을 생각하면서 우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핸드폰도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명색이 제 이름이 이재용인데 어떻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 핸드폰은요, 아이폰이 아니라 어른폰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칭찬에 아주 인색해요. 그리고 파벌을 나누고 다투기를 잘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편애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4절에서 말하는 아볼로파, 바울파, 이파, 저파, 네파, 결국 양파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아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역자는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 누가 심으면 어떻고 누가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말씀은 사역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훌륭한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면 나는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드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사역자이고요. 그런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지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제자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모습은 가려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회는요,
네 편, 내 편, 이파, 저파, 양파로 나뉘어지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편이 되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편이 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이 원하시는 편이 되어 하나가 된다면 분쟁과 시기가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심는 사역을 했다고 했고요. 아볼로는 그의 사역에 물을 준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협력했어요. 서로 다른 은사가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유아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유아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육신에 속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시기와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과 교제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